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배하고 어떤 이는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디아스포라 성전에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인의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빚진 자들의 마음을 주인과 연결, 주인에게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러고 보니 언제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언제나 주인에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 사람도 주인의 마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인 것을 발견한 불의했던 청지기가 지혜롭게 다시금 일을 시작합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빚진 자들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빚진 자들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연결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연결이 끊어진 자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은 우리의 가진 생명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원이 일어나고 구원 이후에 풍성한 은혜와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신앙도 인생도 관계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뜨거운 걸 만지면 내 머리가 뜨겁다라고 느낍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차가운 걸 만져도 내 머리가 차갑다라고 느낍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프죠. 손끝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끊어지면 같은 몸에 붙어 있어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독 성경 안에 그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아니 내 몸과 내 몸에 붙어 있어도 그 연결들이 끊어지면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잘려 나가도 아무런 통증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몸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도,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마음도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연결되어져 있을 때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 따돌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아마 왕따, 따돌림이라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괴롭히는 학생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당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갖는 마음이 자살 충동이라고 해요. 뭐 얼굴에 침을 뱉고 뭐 따귀를 때리고 뭐 집단 구타를 하고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완전히 왕따, 따돌림을 하는 거죠. 그 많은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따돌리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괴롭히는 거야? 그냥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너희들은 장난이지만 얘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대. 그런 걸 뭐 자살을 해요. 우리 그냥 장난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친구의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장난한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 일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마음이 끊어져 있어요. 손가락이 끊어져 있어요. 발가락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슬픔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두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잖아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시무룩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무슨 아무 일도 아니긴 당신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뭐 무슨 일이야? 아유 아무 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밥이나 빨리 차려. 이런 남편은요, 이런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고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근데 무심한 사람은요, 빨리 밥이나 차려. 빨리 준비해. 관심이 없어요. 무심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져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근심이 내 안에 전달이 안 돼요.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이 내게로 전달이 안 돼요. 살아가는 사람이 시무룩해 있는데 그 시무룩함이 내게로 전달이 안 돼요.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끊어져 있어서 아무런 것도 연결이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긴 당신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말해봐 무슨 일이야. 힘들었어? 어려웠어? 뭐 어려운 일 있었어? 애들이 괴롭혔어? 뭐 직장에서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피잖아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 근심이 시무룩함이 내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왜 아이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져 있으니까요. OECD 국가에서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이혼율 9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난 결혼하고 3년만 살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마음이 끊어져요.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있어요. 우리 아내와 남편의 마음에 시어머니 마음이 있고 친정어머니 마음이 있어요. 친정아버지 마음이 있고 시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없어요.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친정 부모님들의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내 감정만 생각해요. 내 느낌만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해요. 마음이 끊어진 사람들은요 쉽게 결정합니다. 마음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놓은 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 르하우를 넣으셨어요. 르하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 안에 넣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 안에 넣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켜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 안에 넣어서 사람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놓으셨더니 그 다음에 사람 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내어서 하와 여인을 창조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놓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계예요. 하나님으로 사람을 연결해 놓으시고 사람으로 사람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모든 연결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끊어져 있어요.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결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그냥 걸어가 버려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사람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끊어져 있으니까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만 생각하니까 쉽게 결정하죠. 사람에 대해서도 나만 생각하니까 쉽게 결정을 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나만, 내 생각만, 내 감정만 체크하면 되니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고 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가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니, 그 코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연결되어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복이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조건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함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를 건져낼 구원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를 건져낼 구원이 있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치료할 수 없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할 그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죄함과 구원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요.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요.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은혜가 내게로 흘러들어와요.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복되게 한 모든 것들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이켜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크게 잔치를 하자. 둘째 아들은 그냥 종 중에 하나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옷을, 가락지를, 신발을, 살진 송아지를 잔치를 하자.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호랑방탕하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간에서 살고 있던 그 아들이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아버지와 마음이 연결되었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마음이 연결되어졌을 뿐인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은혜로운 변화가 둘째 아들에게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돼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연결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했던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어서 빚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인의로 이끌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생명이 성장을 하고, 연결만 되면 신앙이 자라고, 연결만 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약속을 성경 안에서 보장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연결되어 계신가요, 지금? 연결되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빚진 자들의 마음이 주인에게 이끌림받아 주인과 연결되었어요. 연결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그분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니까, 그분의 모든 은혜와 전능함이 내 안에 내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혈루증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지를 못했어요. 연결이 끊어져 있으니까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능력을 가져다가 썼어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악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손잡은 사람, 끌어안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지 못했어요. 오직 혈루증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가져다가 자신의 치유함으로 썼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예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외에 아무에게도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으로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지 고치지 못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그 궁금함이에요. 정말 고치면 어떡하지? 정말 고칠 거야. 야,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나? 회당장이 권세 있는 사람인데 회당장이 예수님 그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것은 호기심과 궁금증이었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혈루증 여인은요, 달랐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 받겠다. 예수님을 혈루증 여인 자신의 치료자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혈루증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연결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치료자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 혈루증 여인이 가져다가 쓰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에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으시더니요, 그 진흙을 짓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흙에 침을 뱉으시던 이런 거죠. 칵 합니다. 소경이 보지 못해도 소리가 다 들려요.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익을 줬으니까 침을 얼마나 뱉었겠어요. 퇴 얼마나 뱉었겠어요. 그때 여러분,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재수 없으려니 돈이나 한 푼 적설해 주고 가지 재수 없게 어디다 침을 뱉어? 어디 침 뱉은 진흙을 내 눈에 쳐발라? 욕설을 퍼붓을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 멀리 다른 동네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두 눈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감정적으로 어디다 침을 뱉어 재수 없게 이렇게 반응하든지, 저는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실로암 못을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동네도 아니고 남의 동네까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9장의 이 소경은 달랐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으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쉬워요, 여러분. 믿음이 어렵다고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뭐 할 게 그렇게 많다고요? 안 해도 돼요.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게 어렵다고요? 다른 동네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아도 돼요. 다른 지역, 다른 동네로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인 게 아니에요. 울퉁불퉁 흙길이에요. 난생 처음 가보는 동네, 예루살렘 동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서쪽 끝에 있는 동네가 실로암 못가예요. 언덕 비탈길을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동네까지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처절했을까. 그만둘까? 아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그만둘까 보다 그만두자. 그냥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날은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날은 다른 마음이 올라와요.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이 말씀을 이 소경이 받아들였거든요. 마음에 받아들였더니요, 그 말씀이 소경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날로 이끌어서 실로암 못가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 저 소경 뭐 하는 거야? 저 소경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 지금 어딜 가는 거야? 수근거리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포기할까? 포기할까? 에이, 포기해버리자. 실로암 목과 남의 동네 가서 뭐 하겠어? 이거 싫은다고 돈을 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했어? 돈을 얼마나 많이 씻어봤어? 약을 얼마나 많이 발라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날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한 가지가 떠올라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소경을 이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요, 내가 실로암 목가에 가야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게 해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겨내게 해요. 여러분, 이 소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전에는 자기 생각이 이끌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남의 동네는 어떻게 갑니까? 다른 동네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자기 생각에 묶여서요, 자신의 한계 바깥으로 나가보질 못했어요. 다른 동네 바깥으로 나가보질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 이끌려서 구걸이나 하고요, 자기 색깔이 이끌려서 자기 형편을 따라 조건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날은 너 실로암 못 가, 다른 동네 한번 가봐라, 너의 한계 바깥으로 한번 나가라.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한계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디아스포라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 학생들,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한계 바깥에 있는 새로운 일도 또 도전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두렵고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주님이 연결이 되세요. 그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주님의 공급이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게 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루증의 고침을 받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더니 38년 된 질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갖다 쓰게 됐다고요. 오늘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너무 쉽게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내 능력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나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는데, 그분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그분의 그것이 나에게 부어질 텐데, 그러나 그분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나만 바라봐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한계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과거에도 또 그 과거에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기만 했는데, 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면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한계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한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암 목가의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의 눈이 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유대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씀이었어요. 고대의 소식을 전하는, 고대 사회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식이 필요한 존재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은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주인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대상들이 주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심지어 전령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도 했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적과 전쟁을 할 때 전령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왕의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전령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고대 사회에 전령들을 보낼 때 쓰던 말씀이라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파송하는 말씀이잖아. 너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는 은혜로운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혈루증 여인 한 사람만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쓰고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돼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해결하는 여러분 전등한 열쇠가 돼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날 혈루증 여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쉽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좋아하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났다는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이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내 조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린 거예요. 저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고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선하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을 행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행하고 하면서 나의 선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나는 분명히 선한 것을 추구하며 걸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나는 선하에서 결정했어요. 나는 선하에서 말했어요. 나는 선하에서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선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까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말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에 적용이 없어요. 제 설교에 적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적용이 없어요.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실천 방법을 말씀해 드리지 않아요. 이게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1번, 2번, 3번 해야 할 것과 1번, 2번, 3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못하는 사람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실천 방법과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파키스탄 샤밈이 사역을 하는데 파키스탄에 정말 그를 도와야 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기도해 주시고 그 연약한 여인 샤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밈을 후원해 주세요. 오늘 샤밈을 위해서 작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작정을 하겠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그 천하 끝에 샤밈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땅끝 파키스탄으로 내보낸다니까요. 내가 나갈 수 없는 것을 샤밈이 나가 있다면 주님, 나를 대신하여서 샤밈을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가장 최고의 말씀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분과 연결되어지면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실로와 목가까지 이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